야곱이 부에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담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사랑에서부터 출발해요. 그게 때로는 고난이든 시련이든 역경이든 병마든 아픔이든 때로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진행된다는 것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더 좋게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구체적인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잘 아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면서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곧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이라. 내어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이 보면은 부모님의 사랑을 잘 몰라요. 그죠? 어려서도 모르기도 하지만은 장성에서도 그렇게 관심 갖지 않아요. 그냥 부모님이니까 사랑하겠거니 뭐 계시니까 하고 지나가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모르다가도 막상 어려움이 당하고 고통이 당하다 보면은, 힘들다 보면은 관심 가져주는 것 제일 먼저 관심 갖고 염려하는 분이 누구예요? 엄마예요. 아버지예요. 그러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뭘 알죠? 그래도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고난 속에서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간다면서도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별로 관심 없이 살아가요. 그냥 살아가요.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은 그때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지를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죠. 가뜩이나 폭우가 쏟아지고 원두 지구통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대예요. 그런데 이 어려운 시대가 점점 좋아질 것 같은데 점점 좋아질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점점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과학은 발달되고 물질 문명은 발달될지 모르지만은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영적인 무장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그만큼 크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만큼 크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만큼 크게 우리를 위하시는 것이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야곱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한 집에서 잘 자라서 기쁘게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 살아오면서 항상
장자권에 대한 욕망이 있어요. 장자의 축복권. 사자보다도 다른 아들보다도 2배를 갖는 이 장자의 축복권. 아니, 그것보다도 장자라는 이 집안의 대들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야곱이 그렇게 관심을 갖고 억울해하는 것은 내가 태어날 때에 형보다 몇 분 늦게 나온 것도 아니고 몇 초 늦게 나온 것도 아니고 형 발목 잡고 같이 나왔는데, 그러면 나도 한 몸이니까 나도 장자지, 왜 애서 나오면 형만 장자고 내가 차자냐 하는 그런 억울함. 그래서 호시탐탐 항상 그 장자의 축복권을 어떻게 얻을까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기회를 보는 거예요. 근데 형이 하루는 사냥하러 갔다는 거예요. 사냥하러 막 뛰어다니다 보면 배가 고플 거니까는 형이 돌아오는 길목에다가 팥죽 그릇 딱 걸어놓고 불을 솔솔 지피면서 팥죽 냄새가 솔솔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오다 보니까는 배가 고파서 죽겠는데 이 무슨 냄새야? 보니까는 와, 동생이 팥죽을 끓이고 있거든요. 아우야, 나 팥죽 좀 줘. 형, 줄 테니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뭐예요?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줘. 그럼 형 이거 줄게. 했더니 이 애서가 하는 말이요, 야, 배가 고파 죽겠는데 무슨 장자권이 대수냐? 너 가져. 나오. 해가지고 팥죽을 먹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고 우리 인생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서로 작성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말로 서약하고 계약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해요. 왜? 하나님이 증인이시니까. 그 정도로 엄하거든요. 근데 에서는 이 일시적인 이 육신의 위기를, 배고픔을, 큰 위기도 아니야, 배고프면 집에 가면 먹을 건데, 근데 거기서 먹고 싶어서 그걸 가볍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어요. 우리를 가리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대요. 그런데 세상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웠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뭐 일이 잘 안 되면은 신앙인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싹 잃어버리고, 이 마음대로 대ጥ려 되라고 그래. 그거 중요해? 이게 중요하지 하고 쉽게 믿음을 팔아버리고, 믿음을 놔버리고, 믿음을 등 뒤로 던져버리고, 그것을 쥐고 있는 세상에서의 우리 모습이 에서의 모습은 아닐까요? 한 번쯤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야곱이 이제 그렇게 해서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기회만 봅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이제 이 장자권을, 형한테는 계약이 형변인데 아버지의 이 복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 하는데, 하루는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서 이제는 안 되겠다 하고 에서를 불러요. 불러가지고 내가 이제 너에게 다 넘겨야 되겠다 하니까, 내가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하니까 너 별미를 가져와. 음식을 만들어 와서 가져오라. 받을 만한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가지고 와. 알겠습니다 하고 나갔어요. 그 소리를 누가 들었느냐? 바로 뒤에 부엌에서 엄마가 들은 거예요. 엄마 리브가가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아, 일로 와봐. 아버지가 에서에게 장자권을 넘겨준단다. 장자의 이 집안의 가문의 축복권을 그 아들에게 준단다. 그러니까 네가 받았으면 좋겠다. 나는. 왜? 야곱은 어머니 치마폭에 쌓여서 집안에만 있던 애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야곱을 좋아하는 거예요. 야곱은 그랬기 때문에 소심해요. 어머니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엄마, 그러다가 들키면 요새 말로, 시제 말로 작살나. 들라면 큰일 나지. 죽으려고 그래?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내가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해가지고서는 자기가 막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야곱에게 주어서, 야곱이 맨들맨들한 살이니까는 에서는 털복숭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양 가죽을 싹 섞어가지고 아버지 앞에 들여보냅니다. 누구냐? 아버지도 에서입니다. 들어오너라. 여기 별미를 가져왔습니다. 아니,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네가 그렇게 빨리 음식을 가져오냐? 하나님이 순적하게 작게 했습니다 하면서 딱 가져와요. 가까이 오라.
네가 정말로 에서인지 확인하겠다. 눈이 잘 안 보니까는 몸을 이렇게 만져보니까는 털이 보송보송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참 유명한 말을 해요. 몸은 에서인데 목소리는 야곱이다 하면서 그냥 데려다 놓고서는 먹고는 축복을 잔뜩 해요. 모든 축복을, 에서에 대한 축복을 야곱에게 다 해요. 그리고 나서는 딱 나왔어요. 뒤에 누가 와요? 에서가 와요. 사냥해가지고 와서 음식을 잡아가지고, 아버지, 여기 아버지가 가지고 온 여기 가져왔습니다.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 이삭이 뭐라고 그래, 아버지가? 아니, 조금 전에 와서 복 다 빌었는데? 넌 누구냐? 내가 에서입니다. 그러면서 에서가 하는 말이, 야곱이, 시제말로 할게요. 이 새끼가 나를 속였네. 야, 아버지도 속였네. 이 나쁜 놈의 SSG. 불이 막 불난 듯이 막 펄펄 뛰면서, 그래도 아버지 축복 좀 해달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줄 축복은 없지만 내가 기도해주고 그냥 기도해줘요. 나오는데 에서가 이 울분을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 중얼거려. 이놈의 새끼 어디 있어? 만나기만 하면 나 죽여버릴 거야. 그 소리를 엄마가 또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불러가지고, 야곱아, 하루에 내가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릴 수 없다. 그러니 너 네 외삼촌 나아반을 바다나무로 도망쳐라 해가지고서는 굴낙게 꾸려가지고서는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다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오늘 본문 설명하라고 여기까지 온 거야. 이해가 가시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루스라는 곳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길목에 루스라는 곳까지는 얼마냐? 85km 정도 돼요. 어떤 신학자는 3일을 걸렸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그냥 확 달려서 여기까지 왔다고 그래요. 어떻든 여기까지 85km 되는 험한 길을 달려와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하룻밤을 묵게 된 거예요. 하룻밤을 밤이 되어서 묵으면서 거기에서 앉아있던 돌을 갖다가 돌베개 삼아서 거기서 하룻밤을 지낼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환상 가운데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에 닿았는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저 위에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들의 모습을 대비해 봅니다. 우리들도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명분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때로는 야곱처럼 외로운 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 편 들어줄 수 없는 자리잖아요. 지금 홀로서 외로운 이 길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실 여러분, 야곱이 집을 떠날 때에는, 다른 어떤 사람이 집을 떠날 때에, 군대를 갈 때에, 유학을 갈 때에, 또 뭐 어디로 가서 무슨 일을 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이 그를 위하여 축복 기도도 해주고, 그리고 가족들이 그를 격려도 하고, 기도해 줄게, 힘내라 하면서 이렇게 꿈을 안고 배웅을 받으면서 떠난 것이 아니라 형으로부터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도망치듯 떠나왔단 말이에요. 이제는 가족도 힘이 될 수가 없어요. 의지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자기를 위해 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야곱이에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 당시에는 부족사회예요. 자기 부족에서 떠나서 다른 길을 간다? 그 부족에 침략할 때 죽여도 할 말 없어요. 이런 두렵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야곱이에요. 외로운 곳에서 그가 홀로 있는 거예요. 아무도 이해해 주지 못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요새는 여러분,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고, 혼자 살아도 별로 그것 중에 힘들지 않다고 생각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 사회가 큰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방법이 없으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스스로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지금도 그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아무도 나를 돌아봐 주지 않아.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않아. 내 억울함을 이해해 주지 않아. 내 답답함을 들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힘들다고 얘기해도 그랬어 하고 관심도 갖지 않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오늘 야고보 같은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과, 바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혼자라고 혼자가 아니에요. 외롭다고 외로운 게 아니에요. 그 외로움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지방에서 집으로 서울로 올라왔는데 부모님이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은 비참하고 나는 아무도 위해 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외로웠고 힘들고 답답했던 그런 날에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서서 오늘까지 오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혼자라고 외롭다고 힘들다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고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지금도 사랑의 말씀을 하고 이 시간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 사랑해, 너 외로워? 혼자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는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야곱이 지금 가고 있는 게 광야길이에요. 여러분, 광야길이라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길을 말합니다. 광야길이라는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 길이에요. 아니,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짐승이 와서 덤빌 수도 있고요, 산적이 와서 목을 조릴 수도 있고요, 길 가는 여리고성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처럼 강도 만나서 피 흘리고 쓰러질 수도 있고요, 생명을 위기를 겪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되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야곱이 바로 그런 때예요. 광야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홀로 가는 길이에요. 얼마나 힘들고 두려워요.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몰라요. 어디에서 뭐가 튀어날 줄 몰라요. 어떤 짐승이 나타날 줄 몰라요. 그런 자리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놀라운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때로는 이 세상에 홀로 버려져서 이 세상에 내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고 내가 힘쓸 능력이 없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어찌해야 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 질병을 세상의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를 이끌어갈 거야.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이 광야길에 아무도 없는 길에 하나님이 찾을 겨를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킬 거라고.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만 그냥 뚜벅뚜벅 바다나름을 향하여 걸어가는데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고 두렵고 떨리는 인생길이지만, 이 광야길이지만 하나님이 내가 끝까지 지키겠다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끌어 주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길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지키겠다고,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고 힘들고 어려웠고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할 때에, 인생의 광야길에서 어떻게 헤쳐나갈 수 방법을 모를 때에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내면적으로는 위로하고 힘을 주시고 외적으로는 방법을 내시고 사람을 붙이시고 하나님의 놀라우게 함께 하시는 증거가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혼자 가는 것 힘든데 더군다나 광야길이에요. 거기에다가 지금 문제예요? 밤이 됐어요.
어두컴컴한 밤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성지순례 가서 광야에서 하룻밤을 자는 경험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방에서 들어가서 사람마다 다 흩어져서 자는데 나와보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일 반짝이는 게 별빛밖에 없어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깜깜해요. 제가 몇 년 전에 아프리카 토고에 있는 신학교에 초청을 해서 가서 주강사로 가서 그 사람들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 옆에 있는 부천에 있는 감리교 지방회라고 하는 작은 단체에서 그 토고라는 지역에 선교 목적지를 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벌써 몇십 년 됐죠. 그 당시에 토고 이름도 몰랐고, 토고라는 게 조그만 나라인데 이 사람들이 막 컴퓨터 가지고 가고 뭐 가지고 와서 막 퍼나르니까는요 대통령이 이 사람들을 초청해 가지고 영접해서 그 대접을 할 정도, 그 정도로 아주 초창기에 열심히 했어요. 제가 갈 때에는 평신도 사람들이 몇 분 갔어요. 일반 교인들이,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몇 분이 갔어요. 다 어떤 분이냐? 기술을 가진 분들이에요. 전기 기술자, 때로는 에어컨 기술자, 배관 기술자, 뭐 이런 기술자들이에요. 전부 다 자기가 여비 내고, 자기가 숙소비 내고 자비량으로 가요. 거기에다가 자기가 가서 거기 가서 봉사할 수 있는 재료들도 6개월 전에 이미 컨테이너 한 큰 박스에다 실어서 보냈어요. 우리가 가니까 도착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전기 바꿔주고 선 연결해주고 다 해요. 그 중에 하나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태양광을 전문으로 하는 분이 같이 갔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태양광을 낮에 햇빛이 쨍쨍할 때 쫙 설치를 했어요. 큰 것도 아니에요. 조그만 거 쫙 설치해놨어요. 밤이 되었어요. 그날 밤에 환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밤새도록 그 자리를 떠나지를 않아요. 찬송하고 노래하고 얘기하고 막 기뻐가지고 밤새도록. 왜? 밤중에 그 환한 빛은 처음 봤거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생애 처음 있는 일이니까. 그게 없을 때는요, 설치하기 전에는요 깜깜해서 어두워지면 아무도 나오지 않아요. 깜깜, 한참 벌 내다볼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광야의 어두움이에요. 근데 여러분, 광야의 어두움은, 동네에서 광야의 어두움은 그것도 두려운데, 그래서 바깥에 안 나오는데 지금 광야에 홀로 어두운 밤을 맞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어두운 밤을 거기서 지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의 때 이것을 어두움이 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욥의 어려움을 당할 때도 밤을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두운 고난과 시련의 때를 밤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 속에 어두운 밤이 있었을 거예요. 어두운 밤의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이겨났는지 모르지만 이겨나가서 이 자리까지 온 줄 알아요. 저에게도 어두운 밤이 있었어요.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공락금이 없어서 고등학교 중퇴를 했어요. 앞길이 캄캄하고 답답하고 외로웠어요. 어두운 밤이었어요. 어떻게 하다가 신학대학원을 들어갔는데 공락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들어가게 생겼어요. 어두운 밤이잖아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에요. 목회 현장에서 생각지도 않는 어려움 당해가지고 맨바닥에 나와서 목회를 포기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삶이 가장 어두울 때 어두운 밤이었어요. 저에게도 그런 인생의 어두운 밤이 있었어요. 살아오는 과정 속에 가정 문제 때문에 정말로 칠흑같이 어두운 밤들을 보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어두운 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중퇴했을 때에 답답함을 이기지 못해서 힘들어서 교회에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믿음 생활을 다시 시작한 게 오늘의 제가 된 거예요. 공락금이 없어서 기도원 가서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생판 처음 보는 할머니 권사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전사님한테 공락금 주라고 봉투 내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어. 목회 현장에서 어려움당에서 끝났다, 이제 틀렸다, 시골에 가서 농사나 지을까? 아휴, 사람들 보기가 힘들다. 왜? 사람들이 와서 하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으니까 아주 여기 와서 나한테 얘기하고 저쪽 가서는 또 다른 얘기하고 또 와서 첩자질하고 뭐하고 너무 배신 떨어서 내가 목회를 하면 사람들 만나면 죄송해요 이렇게 맞서서 저놈은 어떤 놈일까? 저녀는 어떤 년일까?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목회가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내 마음속 처남이 2천만 원 보내줘서 사택마을부터 시작된 예배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겠다 했더니 오늘까지 오게 하셨어요. 이것도 은혜라고 봐요. 지금 보니까 과정마다 어두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권을 사모하다가 그 형의 죽이겠다는 형 때문에 도망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금 이 상황에 있는데 두려웠고 떨리고 혼자 이 광야의 밤에 무슨 일이 날지 몰라서 오로로 떨면서 더군다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것이 일교차가 크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낮에는 30, 40도 뭐 가까이 가고 밤에는 0도가 되니까 막 이거 뭐 추워서 오더라. 근데 거기에서 그 밤을 지내냐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일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환상을 보이시고 야곱에게 말씀을 주시고 야곱을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인생의 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고난의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답답할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고 내 앞길은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혼자서 가슴앓이하고 있는 그런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아니,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해, 너 걱정하지 마 하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그것 때문에 힘을 얻고 다음 여정을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이 고난과 시련이 자기 인생의 한 획을 긋는 아주 중요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야곱, 네가 혼자 가지, 외롭지, 아무도 너 도와주지 않지,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것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어. 그 너를 살리기 위해 죽었어. 근데 너를 세상에 내가 가만히 놔둘 것 같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힘들고 지쳐있고 외롭고 두려워했을 때에 용기와 위로를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도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 약해지지 마. 너는 내 사람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축복을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은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3절부터 또 본즉 여호와께서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야곱의 후손이 뭐 크게 돼가지고 뭐 복의 근원이 되고 막 복을 나눠주고 이렇게 한대요. 지금 야곱은 뭐예요? 혼자예요. 혼자 가고 있는 거예요. 미래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한다고 약속을 하셨고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야곱이 이 사건을 통해 야곱이 깨달은 것은 뭐예요? 아,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 줄 몰랐다고. 루스라고 하는 이곳에, 이 광야 아무도 없는 곳에, 이곳에 계시는 하나님인 줄 몰랐다고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시편 139편, 오늘 교동문 얘기했습니다만 그 말씀 보면 뭐래요? 너희가 바다 끝에 갈지라도 내가 거기 있을 것이며, 내가 땅 끝에 갈지라도 내가 거기 있을 거라고, 네가 하늘 끝에 있어도 내가 함께 할 거라고.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는 것 때문에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고? 우리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네? 와, 놀라워. 내가 그 하나님 옆에 지금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마음 품는 것까지 조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함부로 말해요. 함부로 행동해요. 지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요. 지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해요. 이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의식해요. 야곱이 지금 그동안에는 몰랐는데, 집에만 계신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여기까지도 계시는구나. 게다가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요. 자기가 돌베개 했던 베개를,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 이곳이 베델입니다. 베델이라는 것은 벳, 집이라는 뜻이에요. 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두 단의 합성어예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내가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내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하고서 서고 나가요. 그리고 길을 떠나요. 여러분, 길을 떠난 야곱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얼마나 가벼웠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후련했을까요? 얼마나 비전과 꿈이 넘쳤을까요? 기쁨으로 그 길을 갔을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건 야곱, 창세기 기록되는 야곱에게 주어진 야곱의 하나님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야곱에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서. 마찬가지 여러분, 여러분들도 선택받은 백성들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어떤 상황이든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며 내가 너를 끝까지 동행하면서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힘들고 외로울 때에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고통과 시련의 광야길을 걷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캄캄하고 두려운 밤 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래에 불확실하고 답답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끌어간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손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우리 예봉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이제 어떤 형편인지 주님 바라봅니다. 이 어려움 속에도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 의지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약속한 말씀을 들었으니 주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셔서 아버지 주여, 주님이 나의 힘입니다. 나의 도우십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주님 바랍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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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전에 비가 오는 가운데도 찾아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 상황이 어떤지, 힘들고 외롭고 어둡고 캄캄하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자리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남은 삶을 살아가면서 기쁨으로 주님 손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맛보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